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평소 주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평정심을 잃은 듯이 거칠게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고 심지어 의자를 집어 던지기까지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필시 아마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인즉 성전의 남용입니다. 성전의 남용 혹은 예배의 남용. 13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물론 성전에 진짜 강도 때가 기거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당시 성전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짐승을 팔거나 또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먼 길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소 끌고 양 끌고 오다가 또 중간에 짐승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에서 그냥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면 성전 앞에 오면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짐승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도 마찬가지. 이 헌금을 할 때에 뭐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든가 이런 동전으로 헌금을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돈으로 환전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성전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돕자는 거였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면에 검은 거래가 좀 있긴 있었어요. 일종의 자리세라는 이름으로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좀 넣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무나 그게 장사를 하지는 못하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얻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중에 아마 제일 거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당황스러운 모습, 이 거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남용하지 말라. 예배를 남용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도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지 말라.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그 장사꾼들이 나름 필요했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기가 편리했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그분들이 성전으로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장사하러 나오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손님 받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그렇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뒷돈 챙길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성전으로 출근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은 얼마나 그칠까? 또 오늘은 얼마나 자리세를 거둘 수 있을까? 세금을 좀 더 올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낄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예배의 모욕이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작심하시고 분노를 발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를 남용하지 말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뜻이 전혀 끼지 않고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도 예배가 남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예배가 남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묵상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집회가 된 예배입니다. 집회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예배.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은 가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배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그 이면의 숨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목회자로서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집회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시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모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옳은 목적이어도 예배가 정치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배 그 자체여야지 정치적인 어젠다가 예배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살펴보기에 우리 샘물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우리에게도 조심스럽게 살필 때에 미세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샘물에 와서 후원주일의 모습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후원주일의 모습을 바꿀 때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 샘물교회는 선한 사업을 위해 힘을 많이 쏟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후원주일도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귀한 뜻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모금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려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예배 외에는 잘 기회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중심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한 사업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 균형점 그것을 잘 찾아가야겠습니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장 모임도 잠시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목장 모임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데 이 또한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참 거룩한 모임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모임. 이 모임에도 예배처럼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이 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총목자 모임을 하는데요. 목양의 일선에 서 있는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좋은 목자가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인데 그 순서 중에 목자 선서라는 게 있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목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이렇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금전 거래나 불법 다단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접했을 때 참 어색하더라고요. 꼭 저런 걸 해야 되나? 저런 걸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약해서 그런 쪽에도 마음이 기울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아예 조금 강하게 선서의 이름으로 울타리를 쳐두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다른 의도가 끼면 안 됩니다. 우리 샘물의 목장은 오직 순결한 성도의 교제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수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분노, 조금은 생경한 주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정말로 거칠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시는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오직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중심은 오직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샘물의 예배가 앞으로도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신 주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